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새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보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 그 위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바로 로마의 멸망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의 쇠망사와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자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로마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원인을 기독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410년부터 426년까지 쓰게 되어지면서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로마가 멸망에 직면하게 된 것은 로마가 이방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진노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답변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로마는 결코 하나님의 도성이 되지를 못했다. 오히려 로마는 가장 세속적인 도시,
세속적인 도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시와 세속적인 도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의 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세속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로마가 이러한 도성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아직도 건설하고 계신다고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부도덕, 음란, 교만, 우상 숭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민족이나 나라 그리고 하나의 문화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로마의 멸망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죄악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죄악을 가증한 죄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받아들이고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국제 결혼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민족,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성경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단 하나의 방법, 바로 그것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9장 전체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는 거룩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 응답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회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 반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반응을 전인적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깨닫고 두려움으로 떨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포함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근심 중에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근심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유익하지 못한 근심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더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의 마지막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폭로가 되어질 때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전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며 죄로부터 떠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전인적인 응답, 전인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응답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한 공동체의 공개적 응답으로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한 복판에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진지한 사건이 항상 있어져 왔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침 제사는 혼자나 아니면 두세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저녁 제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마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녁 그러면 하루를 마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저녁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녁은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아침부터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녁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 저녁 제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저녁 제사에서 에스라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참회는 에스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참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진정성이 있는 회개는 참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 평양 대부흥운동도 1907년에 일어났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도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한 분의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평양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진정성이 있는 참회가 공동체 전체를 참회의 자리를 인도하고 이 회개로부터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한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남겨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은 역사의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루터기가 있으면 나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부패하고 어두워져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스라는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남은 자입니까? 아니, 남은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남은 자가 살아나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지면 이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만 제대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희망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역대하 7장 14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역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부패한 로마의 도성이 아니라 부패한 로마의 도성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로마, 새로워진 로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를 어거스틴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뭉쳐진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 교만, 우상으로 뭉쳐진 이 부패한 땅은,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고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인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죄악으로 오염되어 불의한 땅이 되어진 이 땅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격려,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